샬롬. 오늘은 말씀의 삶 3기 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나라에 합당한 길을 제공해 주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구약의 야고보서라고도 하죠. 잠언의 핵심 구절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과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이 두 말씀이 잠언의 핵심 구절입니다. 잠언 속에는 총 3가지의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두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의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무는 총 5가지로 그 의무가 구체화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 세 번째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네 번째로는 여호와의 징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5번째는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도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세 번째로는 화평을 도모하고, 네 번째로는 좋은 친구가 되며, 5번째로 신실하게 행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총 6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입술과 혀를 지켜 말을 절제하고 경건해라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감정을 절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겸손이고, 5번째가 늘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명예, 즉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나에 대한 의무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잠언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할까요? 그 답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 절기에 읽혀졌던 책입니다. 이 아가서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징적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총 3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즉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가서를 통하여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의 사랑은 둘만의 것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영적인 사랑의 모습이기도 했죠. 그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작 아가서를 통하여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도 놓치고 이스라엘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 번째로 작은 여우를 경계해라 라고 말합니다. 작은 여우라고 표현한 말씀이 중요하죠. 즉 진정한 사랑은 큰 것보다 작은 것들로 통하여서 그 사랑이 끼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 작은 여우를 경계해라, 사랑이 끼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전도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전도서가 사실 6강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전도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헛되다, 헛됨이죠. 헛됨은 의미 없는 어떤 것,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의 핵심 단어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 헛됨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헛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염세주의, 허무주의, 그 원인과 처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적인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도서의 처방은 개인적인 이익보다 나누는 삶,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처방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원인이 허무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이 전도서의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너머를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 영원을 사모해라,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며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허망함의 7가지 결과들은 무엇일까요? 프린트문에도 7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순서대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지혜도 허망해지고, 인간의 수고도 허망해지고, 인간의 목적도 허망해지고, 인간의 성공도 허망해지고, 인간의 욕심도 허망해지고, 또 인간의 명성도 허망해지고, 인간의 부도 허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지혜는 절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우리의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고는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그 삶 자체로 남아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열심히 애를 쓰고 달려갔지만 가정이 깨어지고, 또 자신의 몸에 문제가 발생되고, 또 쉼이 없는 자신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허망함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게 됩니다. 또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룬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목적을 위해 달려갔지만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허무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죠. 또 욕심, 우리가 무엇인들 잡고 먹고 사고 행하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요. 그게 중독이 된다라고 하죠. 중독의 무서운 점은 공허함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간의 부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부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즉, 이 땅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헛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총 10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강의만 하다 보니까 우리 말씀의 삶 3기 수강생들이 강의만 듣고 그리고는 멈추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1조부터 2조까지 그 5가지를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조는 1번부터 5번까지 전도서에 나오는 해 아래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한번 어떤 것인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또 2조는 6번부터 10번을 동일한 방법으로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으신 다음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아가서, 전도서,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